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 사도행전 10장 2절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한 번 더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 제 것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하게 해주시고 메신저로서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삶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서로 뒷분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셨죠? 하고 인사 좀. 잘 지내셨죠? 잘 지냈어요? 민식이 씩씩하네. 좋아요.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신실한 구제와 매일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예, 내가 한번 읽어봅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구제와 매일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참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 내가 언제부터 기도했는데. 저희 부모님 그 영혼구원을 위해서 20년 기도했어요. 20년. 이제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 이제 몇 년 됐죠. 몇 년 됐는데 내가 20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그 구원을 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이제 영접하시고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이제 4년 정도 됐거든요. 교회 다니지. 근데 확실하게 이제 구원의 확신은 아직 없어요. 좀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는데 나가고만 해도 어디에 우선은 그 옛날에 완전 불교예요. 완전 우리 외할머니가 완전 불교고 저기 우리 이제 금산에 그쪽 동네에서 좀 들어가면 유명한 절이 있어요. 원효대사가 세웠다나 뭔 절하면 다 원효대사가 세우대. 원효대사가 세웠는데 거기에 보석사라는 절이 있는데 유명해요. 거기 무슨 또 꼭 절에 가면 그런 거 알아요? 무슨 나무 하나 꽂아놨대요. 원효대사가. 그 은행나무에서 1000년 됐대. 뭐 지팡이를 꽂아놨는데 그게 은행나무였대. 그 나무가 자라서 은행 1000년이 됐다. 이런 거 있어. 거기서 막 되게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옛날에는 제가 가난했잖아요. 그래가서 나무를 이제 시골에서 나무를 베가서 읍내 가서 이제 나무를 파는데 이 소가 어떻게 가다가 이게 참 황당한데 소가 가다가 이렇게 논길로 이렇게 수레가 수레를 끌고 가잖아. 소가요. 나무를 치고 끌고 가는데 이 수레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잡았대요. 잡았는데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같이 거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막내 우리 엄마가 막내인데 돌아가셨다. 근데 그러면서 외할머니가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옛날 시골 분들은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요. 원래 외로워서도 그렇고 막 담배 피우면 좀 후련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담배도 피우시고 그러면서 좀 불교를 강하게 믿었어요. 그 동네에서 별 멀지 않은 곳에 절이 있어가서 그럼 우리 어머니 당연히 이제 뭐 불교로 당연히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몰랐는데 저 어렸을 때 막 왜 그런 거 하는 해놓잖아요. 막 불교에다 막 이름 막 해놓잖아. 그래서 내가 나 예수 제대로 믿고 나서는 다 지워버리라고 했거든. 그거 안 좋다고 다 없애버리라고 했거든. 그래서 다 띄었다고 하더라고. 옛날 다 그랬어요. 막 그 정도로 조금 셌다면 센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맨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좀 센 편이었어요. 근데 20년 기도했다니까요. 그게요 생각보다 영혼 구원이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하면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예수 믿게 하시더라고. 언젠가 돌아오게 하셔요. 참 진짜 저도 그랬어요. 아니 이거 언제 내가 예수만 전하려고 하면 그게 안 들어가더라고. 가족이 전하는 게 참 안 들어가. 나는 진짜 믿게 해주고 싶은데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천국 못 간다고 이걸 맨날 얘기해도 안 돼. 할머니 할아버지도 제가 전도했거든요.
그분들 다 믿어서 이제 왜 웃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전도했어요. 그래서 믿자마자 막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믿는다고 해. 근데 그분들은 또 금방 까먹어. 아시죠? 할머니 80 막 70 그때 막 75, 80 다 됐어요. 할머니 내가 가서 막 성경을 그때 한때 뜨겁잖아. 막 예수 막 딱 만나고 나면 할머니 이거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할머니 죄를 위해서 죄가 뭔데? 죄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아 그래 알았어. 예수 믿어? 알았어? 그럼 그게 뭐 머리로만 아는 거지. 그래도 그거라도 해주는 게 그래도 얼마나 좋아. 그래서 믿어? 그러면 아 그래 믿어. 그럼 그 다음날 또 설명해 줘야 돼. 근데 그게 성령이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기억 그러니까 지식 복음적 지식은 설명해 줄 수 있어도 믿게 하는 건 성령님이야. 안다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 길거리 돌아다니는 우리가 하도 복음 전해서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 십자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그냥 지식으로 그냥 이 밖에 안 믿는 사람들도 안다니까. 그 정도는 그건 지식이잖아.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차이잖아. 이건 성령이 하신다잖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믿음을 달라고. 믿음 주시는 건 성령이 하신다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믿습니다 100번에. 옛날에 장로님들 보면 가끔씩 그거 기도할 때 보면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100번 되는 게 아니라 말로 믿습니다 100번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진짜 믿어지는 역사는 성령이 하신다. 따라해. 믿어지는 역사는 성령이 하신다. 우리는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복음은 전해야지.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건 성령님이 확신이 온다고 그러면 아 그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그런 뜻이구나. 진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해줄 뿐이지. 그러니까 전해줘야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뭐가 거기서 이게 영향분이 돼서 믿어지지.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도 봐봐. 그래서 기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 저도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아무 응답이 없지? 근데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주신다니까. 그러더니 우리 금산 제일교회라고 옛날 되게 오래된 교회예요. 거기가 진짜 100년 넘은 교회인데 그 제일 장로교회에서 찾아온 거예요. 전도하러. 지금 목사님이 여목사님이 됐는데 전도사님인데 여전도사님이 찾아와서 계속 우리 엄마한테 전도를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침례교회 가야 되는데 침례교회가 와서 그 금산 침례교회가 생각보다 없어. 시골에. 지금 요번에 10년 전에 생겼어. 침례교회가. 금산에도. 다 장로교회잖아. 어쨌거나 교회 가서 구원받으면 돼.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침례교회를 원하지만 뭐 어떡하겠어. 이제 거기 정착했는데 그래서 갔어요. 다니고 있어. 그래서 장사 때문에 안 가. 장사 되시는 분들 주일날 안 쉬잖아요. 제가 얼마나 얘기는 주일날 무조건 가라. 그리고 와서 다시 장사하더라도 해라. 그렇게까지 하면 되는데 원래 난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라. 무조건 예배 드리고 와라. 그러면 걸어서 갔다 온대. 그리고 또 차로 태우러 온대. 그럼 간대. 그래서 그것만 해도 우선 감사하다. 계속 잘 들어. 그랬는데 우리 엄마한테 내가 내 거 있잖아. 설교. 이 동영상 뭐 내 거 뭐 누가 많이 보지도 않아. 솔직히. 그렇지만 왜 만드냐. 안 믿는 사람한테 이거라도 해서 전도하려고. 한 명이라도 내 설교 듣고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보내줘. 됐고 아들놈 거 보라고. 그거라도 보라고. 믿으라고. 자꾸 그래도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 자꾸 들어야 돼. 말씀을.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그 조명해 주신다고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들어야 돼. 따라해보세요. 듣자. 자지 말고 듣자. 자지 말고 듣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응답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한 건가?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 들어 진짜. 어쩔 때는. 그렇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가끔씩 의심도 들고 그럼 반론도 들고 혼자 막.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실하고 진실한 여기서는 이제 이 고넬료에 대한 건데 구제와 자선과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제와 자선과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제에 대해서도 잠깐 여기 나오지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잖아. 알게 하지 말라잖아. 그래야지 상급이 다른 사람이 알면 상급이 벌써 칭찬하면 상급이 끝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잖아. 그럼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남 모르게 좀 도와줘. 여러분 나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나 어느 정도 살잖아 그냥. 그래도 좀 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많잖아. 그러면 그런 분들 남 모르게 좀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말하면 안 되지. 이거 남 모르게 하는 거니까. 근데 기도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넬료의 구제와 매일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어요. 많아요. 오늘 구제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뭐 세 번 기도했거든요.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전 9시 우리말로 하면 오전 9시 정오 기도회, 그다음 오후 3시 기도회 이 세 번 중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계속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 원래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옛날에. 그러니까 오전 9시 기도, 정오 기도, 3시 기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뭐 좀 약간 틀린데 이슬람 보면 5번씩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아시죠? 그러니까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하면서 엉덩이 들고 절하잖아요. 맨날. 그게 기도거든요. 근데 유대인들도 원래 정통 유대인들은 3번씩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계속. 근데 그 중에 한 번만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9시 기도, 뭐 3시 정오 기도, 3시 기도 중에 한 번만 기도인데 근데 오늘 나오는 고넬료는 오후 3시에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있잖아요. 내가 하루에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시간에 나를 내는 거 매이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를 가두는 거야. 따라서 그 시간에 나를 가두자. 시간 내가 딱 정하고 결단하면 그 시간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한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안 정해지고 그냥 나 기도해야지. 그럼 하루에 조금씩 기도해야지. 그러면 언제 기도할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돼. 마귀가 또 방해를 해.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야, 마귀. 하나님 말씀 듣는 거랑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라고. 그게 마귀가 못하게 한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든지 어떤 사건이 뭐 계속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 시간을 지켜달라고 또 기도해야 돼. 이 기도 시간이 안 지켜져 잘. 그래서 우리는 오면 그냥 무조건 기도하기. 여기 교회 와서 저는 무조건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른 거 안 하고 무슨 딱 앉아서 성경 한 장 읽고 기도. 1시간. 근데 제가 항상 결단하는 거 뭐냐면 저는 목회자니까 하루에 그냥 제 거예요. 저 거. 다른 사람은 뭐 다른 분들은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저는 하루에 무조건 3시간 하자. 방언으로 하다가 또 내 말도 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조건 3시간 하자고 결단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3시간 지키거든요. 하루에 딱 와서 그냥 여기 앉아서 그냥 3시간 하는 거예요. 그냥 방언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계속. 근데 확실히 영이 충만해져요. 이게 방언의 기도를 또 구해야 돼. 우리가 방언의 기도는 영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만들어. 그냥 우리 말로만 하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 듣긴 듣지만 이 영을 고양시키고 영을 충만하게 하고 영의 능력이 생기고 하는 것은 방언이에요. 방언을 받을 그걸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고넬료는 매일 기도한대. 매일. 그러던 어느 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또 매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10장 1절 한번 보세요. 10장 1절 오늘 말씀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이 바빠서 기도 못해요. 고넬료가 더 바빠. 잘 봐봐요. 10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뭐예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대위. 제일 바빠. 중대장 제일 바쁘거든. 중대장 한 100명 정도 되잖아. 그 정도 되잖아. 중대장이요 위에서 시키지 아래에서 또 뭐 같은 거 또 해줘야 되지 하기 때문에 중대장이 되게 바쁜 그 직책이거든. 근데 이런 사람이야. 군대의 지휘관이야. 지휘관인데 이 사람이 근데 이방인이지.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또 이방인이야. 근데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또 경건하대. 바빠 죽겠는데 또 경건한데 온 집안과 더불어 자기만 경건하게 아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백성 또 그 불쌍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을게요. 3절 같이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라고 했어요. 봐봐요. 아까 말했지만 1절 2절에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까 말했 3번역에서 이렇게 나와요. 가리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더라. 이탈리아 사람으로만 구성된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대 백성을 자선을 많이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고넬료의 특징 2절에 보면 2절 한번 보면 특징이 몇 개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뭐예요?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독실하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된 사람이다. 두 번째 특징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뭐냐면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냥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경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서 그에게 속한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뭐냐? 하나님을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아까 말했지 우리가 이제 우리 주제인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자선을 많이 베풀었고 그저 그 한 사람 두 사람을 한 게 아니라 불쌍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구제 자선을 많이 베풀었대. 많이. 네 번째 특징 항상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 사람 직업군인이라니까. 로마에 속한 직업군인인데 밑에 부하가 100명이랑 백부장이라는 건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다는 거예요. 100명을 갖추고 있는데 이 사람 얼마나 바쁘겠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는 그 바쁜 시간에 쪼개서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 바빠서 기도한다잖아. 바빠서. 왜 바빠서 기도해야 돼요? 일이 많을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되니까. 일이 없을 때 차라리 기도를 덜 해야 되는데 일이 없을 때는 기도도 많이 해도 또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겠지만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쪼개서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든지 아침에 잠깐 좀 8시 일어나면 7시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든지 저녁에 자기 전에 또 텔레비 볼 시간 좀 줄여서라도 또 기도하든지 분명히 기도 시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왜 텔레비 보는 시간만 좀 줄여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매일의 기도, 그래서 정해진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내가 몇 시에 내가 시간이 그래도 제일 나으니까 뭐 꼭 새벽에 안 해도 돼요. 새벽에 하는 게 되게 좋지만 내가 이 시간 제일 좋다 그러면 새벽에 좀 빨리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는 거. 아니면 저녁 때 자기 전에 이 시간 제일 좋다 그러면 이때 내가 사람들한테 뭐 우리 남편이나 우리 자녀나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거. 나 이때는 내가 기도할 거니까 나 방해하지 말라. 왜? 그냥 기도 방해하면 안 되잖아. 그 시간을 딱 정해놓는 거야. 되게 정해놓는 게 중요해. 따라서 정해놓는 게 중요하다. 정하는 게 중요해. 30분이든 1시간 난 기도하겠다. 매일 기도했다잖아. 이 사람이 바빠도요. 되게 중요한 거고 아마도 봐봐 아까도 말했지만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헌신하기로 결단하지 않고는 그렇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가 없어. 바쁜 사람이라고.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할 수도 있어. 내가 오늘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이 짬나는 시간 아니면 점심시간에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고넬료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직업군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해놓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따라해봐요.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다. 정해놓고. 아멘?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결단하고 헌신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흐지부지 돼.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옛날에 처음에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그때 이제 그때가 24살 때인가 그때 제가 이제 방언을 받고 이제 그 신학교 갔을 때가 뭐 거의 30살 다 돼서 갔거든요. 갔는데 우리 신학교 밑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침례신학대학원 말고 우리 저기 대전 장로계 신학교 거기 가면 밑에 이제 새로 적어와서 밑에 다 기도실이 한 20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럼 매일 가서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기도가 다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 훈련법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훈련법은 무조건 알람을 맞춰놨어요. 이 알람 처음에는 30분 딱 맞춰놓고 시계 알람 있잖아요. 시간을 30분을 다 맞춰놓고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안 일어난다. 그리고 30분 하니까 어느 정도 며칠 하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또 1시간 늘리고 또 2시간 늘리고 막 3시간 늘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처음엔 안 됐어요. 2시간 늘릴 때 되게 힘들더라고. 방언으로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앉아 있었어. 무조건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 이게 기도도 습관이거든요. 되게. 기도도 습관이다. 안 되면 알람이라도 맞춰놓고 하면 돼. 우선 내가 이 기도 시간에 무슨 기도도 가족을 위해 기도할 거 많잖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 있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있고 많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그 시간에 뭐든지 기도해요. 해서 기도에 훈련을 해야 돼. 계속 기도도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 이거 그냥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식으로라도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나 그렇게 훈련했어요. 제 스스로 제가 그렇게 훈련했다니까요. 그런데도 고넬료는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기도는 정해놓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아까 내가 하루에 한 시간 어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3절에 아까 말했죠. 제9시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가 하니 봐봐요. 구제와 매일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항상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다니엘도 그랬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도 그랬죠. 지금 고넬료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뒤쪽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도 환상이 나타나가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보여주셨어. 근데 여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기도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한다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라고 해요. 고넬료가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고넬료를 부르는 거예요.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넬료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 자신 한번 이름 부르면서 해봐요. 천사가 날 부른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 이름 부르는 거예요. 시작. 김병조야. 병조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천사가 딱 막 오늘도 3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와서 여기 막 기도하고 집에서 집안에 어디 기도 있었겠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딱 열리더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부르는 거야. 지금 그럼 이게 그냥이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거 사실이야. 그러면 우리한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꼭 그 천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기도하는데 너 참 이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되겠구나. 제가 부르심 받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통해서 또 목회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명료를 부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27살 때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그때도. 근데 기도하는데 그때 나 딴 거 안 기도. 그때도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 우리 엄마 아빠 구원을 위해서 기도 맨날 했거든요. 엄마 아빠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나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 음성 내 간증이에요. 음성이 들리는데 불러 진짜 이렇게 불러. 병조야 불러. 병조 내가 거짓말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거짓말하면 하나님은 벌 받잖아. 병조야 불러요. 그리고 사명을 주셔. 내가 빌리그램 전도단 같은 그 전도단을 너에게 주기로 원한다. 이거보다 더 큰 전도단을 말세에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지. 아니 하나님 제가 뭔데 빌리그램 전도단 말도 안 돼요. 하나님 그건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내가 나 말해 하나님 근데 이게 엄청 크게 들리는데 시끄럽지 않은 음성이야.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나 그 영화에 나오는 거 영화로 설명하면 왜 이런 거 있잖아. 막 울림이 큰데 엄청 커. 세상에 듣지 못한 음성이 크게 들려. 병조야 이렇게 막 이렇게 울림이 있잖아. 병조야 하는 이게 음성 진짜 그런 음성이 들려. 병조야 그래. 그래서 난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 못했잖아. 하나님 음성을 그래. 병조야 이게 뭐지? 눈 떠도 들려. 눈 감아도 들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런 말씀을 하셔. 전도단에 대한 말씀을 사명을 주시고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지나니까 무섭더라고. 눈 감아도 들리고 눈 감아도 들리니까 눈 떠도 들리니까 그래서 막 소리 질렀다니까. 그때가 오전 한 11시쯤 됐거든요. 11시쯤 됐는데 그 창문 우리 집 창문 우리 금산 창문 아파트예요. 3층인데 창문인데 길가에 사람들이 좀 별로 안 다녔어요. 그때 시골이니까 11시쯤 뭐 다 직장 나가 없잖아. 근데 그래도 사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뒷창문을 열고 미친 듯이 소리 질렀어. 그만! 왜 그랬는지 몰라. 진짜 너무 계속 들리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진짜 들려주시는구나. 그리고 안 들려. 그리고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리고 마음속에만 들려 이제는. 그렇군요. 그런 음성은 처음 들어봤고 그 이후로 없었어. 맨날 들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야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 사람 천사까지 봤다. 천사는 안 보이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멘?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신다고. 끝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 말은 지금. 나는 엄마 아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사명을 주더라니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야. 더 큰 걸 주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걸 계획하신다. 그리고 기억하신다. 나 생각도 안 했다니까. 그런 생각도 안 했다. 내가 음성 듣고 싶다고 맨날 기도한 것도 아니야. 나 음성 듣고 다른 사람 환상도 본다고 음성도 본다고. 나
생각도 안 해서 나 그런 거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어. 그 전에 누가 얘기해 준 적도 없고 그게 들어가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내가 자꾸 이런 얘기 하면 웃긴데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내가 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또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전도하는데 이건 또 성령의 역사인데 그때 이제 막 뜨거워서 막 혹은 막 27, 8대, 24살 때 내가 예수님 제대로 만났거든요. 24살 때 거듭났거든 제대로. 그래서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너무 막 영혼 구원에 대한 막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때 당시 내가 이제 그때 우리 때 청년 때도 직장 가려고 막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막 나 철도청 들어가려고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철도 공무원, 철도 공무원인가 그것도? 철도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코레일 들어가려고 막 공부하고 있었어. 그 대전에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교회, 나 청년 때 교회가 그때도 화요일인가 목요일날 전도를 했어요. 전도했는데 그때 딱 나가면 다 권사님들이야. 권사님들 5명, 6명. 그리고 커피 전도했거든요. 그 공원 앞에서 공원 같은 데서 전도를 했어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청년은 나 혼자야. 난 뜨거워서 나도 나가고 싶다고 했어. 목사님 저 나가래. 그래서 전화하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막 지나가요.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할머니가 그랬어요. 나 불교야. 나한테 전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좀 약간 좀 까랑까랑한 할머니 있잖아. 쪼까난데 나 불교야. 나한테 전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그때는 뜨거우니까 막 계속 가잖아. 그래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막 쫓아갔어. 쫓아가는데 계속 약간 욕 비슷한 말을 하면서 막 불교야 하면서 그러는데 나한테는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영의 소리가 들리더라고. 나 그런 경험도 해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주시더라고. 그 영의 소리가 들리면 나한테 막 욕하고 그러면 나 기분 나빠야 되잖아. 이제 안 믿으면 그만이지 뭐까지 하고 그래. 그냥 불교나 잘 다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그 할머니 속에서 난 분명히 들리더라고. 그 말은 나한테만 나 불교 다녀. 나한테 전도하지 마 이렇게 들리는데 그 속에서는 그 음성이 나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나도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들려 나한테는. 너무 신기하잖아. 나도 예수가 필요해. 나도 예수가 필요해.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거꾸로 들리는 거야 자꾸. 뭐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이유가 있어. 겉으로 보기에 부인하는 것 같아도 그 영혼 속에서는 소리 지르고 있어. 나도 예수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전도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그때부터 더 그 영의 소리가 막 들려. 이제는 그때 그것도 한 번도 안 들렸어. 그것도 한 번도 안 들렸는데 그렇게 들리더라고. 막 나한테 입에서는 막 욕을 하는데 막 싫다고 하는데 그 말이 그 속의 음성은 나도 예수가 필요해. 따라해보세요. 나도 예수가 필요해. 이게 크게 들려. 막 나도 예수가 필요해. 나에게도 전해줘. 나에게도 예수 생명이 필요해. 막 이렇게 들리는 거야. 너무 끔찍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무섭더라고. 그 무섭기도 하면서 이게 그렇구나.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가 필요 없는 게 아니구나. 그 영 속에서는 마귀가 육신들은 잡고 있어서 믿는 사람들 육신들을 잡고 있어서 부인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부인한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 욕하지 마. 그 영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 영혼은 예수님이 간절히 찾고 있다고. 아멘? 그 사람은 영혼은 간절히 찾고 있다고. 그런 경험도 있어요. 이게 근데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도 매일 기도했거든요. 그런 경험을 주시더라고.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 고넬료가 매일 그렇게 기도할 때.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기도는 쌓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는다. 어거스틴은 있어요. 우리 AD 300년 그 경에 우리 기독교 역사상 정말 최고의 신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되게 방탕했어요. 17살, 17살 때. 그때 당시 그래도 못지만 17살, 16살 때 막 여자랑 동거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방탕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는 분이었어. 어머니가. 그래서 맨날 기도했어.
어거스틴 하나님, 어거스틴을 불쌍히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몰라. 10몇 년을 기도했나 봐. 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어느 순간에 암브로스라는 그 사제를 만난 거야. 그 말하자면 목사님을 만난 거죠. 목사님을 만나가서 그 사람하고 상담하면서 말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많이 힘들었나 봐. 막 맨날 술 먹고 막 여자랑 놀고 막 그러니까 그냥 너무 피폐해진 거야. 어머니 보기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피폐해지니까 막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애들이 노래를 부르더래. 책을 펴서 읽어라. 그 책이 성경책인, 자기는 성경책이 그때 성경책인 줄 알고 성경책을 펴서 읽었대. 그래서 로마서 어떤 부분을 읽다가 네가 나제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읽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그 사제들의 그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때 확 변화되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최고의 신학자가 됐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따라해서 어머니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다. 어머니의 기도뿐 아니고 누구의 기도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봐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우리 기도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계시록 쉬운 성경이 기다려. 8장 3절. 다른 천사 하나가 제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천사는 금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금 향로에 향을 가득 채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금제단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기도가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고. 아멘? 현대어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10장 1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한번 졸리니까 10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적어놓고 아까 거기는 우리 본문 적어놓고 다니엘서 10장 12절, 다니엘서 10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도 똑같아요. 기도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겨. 잘 보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요. 기도는 사라지지가 않는다니까. 10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1251페이지에 구약성경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1251페이지. (1251페이지) 10장 12절 13절. 예,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구약성경 1251페이지예요. 예, 천천히 찾으세요. (1251페이지) 응답이,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부터 응답을 준비하고 있어. 근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죠?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1251페이지. 1251페이지 구약성경 천천히 찾아보세요. 자꾸 찾는 것도 연습이요. 연습. 1251페이지 12절 13절. 10장 12절 13절.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네가 네 말로 말미암았느냐. 뭐래요 여기서요? 기도할 때 첫날부터 벌써 응답이 떨어졌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봐봐요. 13절 그리고 같이 읽어봐요. 근데 막혀있대.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내가 14절 읽게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에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이 됨이라. 응답을 해주시는데 우리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이 떨어졌대. 천사가 갖고 막 내려오고 있었대. 그 응답을.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천사가 고넬료에도 천사가 왔잖아요. 천사가 막 응답을 갖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했는데 이게 마귀의 세력들이 하늘의 영적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이걸 진짜 바사 왕국의 천사가 내려오는데 육신 가진 그 군대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거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는데 악한 영의 세력이
응답을 갖고 벌써 우리는 나는 첫날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보내서 천사가 갖고 응답을 갖고 막 내려오는데 21일 동안 악한 영이 막고 있었대. 그래서 미카엘이 와서 도와줘가서 풀려나서 너에게 다시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기도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면 때가 있다. 그냥 바로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응답을 떨어뜨렸는데 벌써 그게 21일이 걸릴지 40일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는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벌써 준비하셨고 천사를 보내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막고 있어서 그래서 기도를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를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 기도 끝까지 하라는 막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왜 억울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 갔는데 안 들어주니까 계속 가서 두드린다는 거잖아. 두드리니까 이 재판장이 귀찮아서 들어준다잖아.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기도는 벌써 내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알아. 응답이 지금 오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천사가 갖고 온다고. 근데 마귀 세력이 그 응답이 빨리 응답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역사될 수도 있겠지만 21일 동안이나 다니엘은 막혀 있었다고 그 기도가. 그럼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기도를 끝까지 하라. 따라서 기도를 끝까지 해라. 아멘?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절 한번 이제 돌아가서요. 10장 4절 돌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절. 이 오늘 본문의 좀 핵심 구절인데 한번 봅시다. 10장 4절. 같이 한번 우리 김석원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10장 4절. 네,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예, 봐봐요. 고넬료가 주목한 천사가 나타났죠. 주여 무슨 일이니까 물어봐요. 천사한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뭐가 이루어졌어요?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뭐요? 응답 올라간다고 지금 올라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뭐 한다고요? 기억하신다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기도할 때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기도는 한 번 더 따라해봐. 기도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제와 자선 그리고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 분명히 항상 기억하고 있다. 아멘? 고넬료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무엇인가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안 나와. 그렇지만 뭔가를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뒷구절을 보면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뭔가 영적인 걸 추구한 건 맞아요. 여기 나중에 읽어줄게요. 무엇인가를 기도했는데 그러자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5절 6절 한번 또 한번 우리 김성훈 성도님 계속 읽어주세요. 천천히 읽어주세요. 네, 10장 5절 6절. 내가 지금 사람들은 음바에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가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에 해변에 있다 하더라. 예, 뭐라고 해요 여기? 근데 중요한 게 봐봐요. 되게 중요한 게 기도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봐봐요. 상달돼서 하나님이 기억되신 바 돼서 천사를 보내셨어. 응답을 보내셨지. 천사를 통해서 응답이 됐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그 응답이 되게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 응답은 되게 구체적이에요. 따라해서 응답은 구체적이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응답이라는 건 세밀하게 올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주시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죠. 그 응답이 뭐냐? 네가 기도와 사람들을 보내라. 베드로라는 사람이 시몬이 있는데 시온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너라. 그는 가죽 제품, 여기 무두장인 가죽 피역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는데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되게 구체적이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때는 구체적으로 많이 응답해 줄 경우도 많아요. 그냥 흐지부지 안 줄 수가 있어요. 흐지부지한 건 뭔가 의심이 좀 약간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대부분. 진짜 응답은 하나님은 대충 이렇게 말해주는 게 확실하게 응답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을 거라고 난 믿어요. 여기 근데 오늘도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사람을 욥바라는 도시로 보내라. 첫 번째 구체적이죠. 우리 예를 들면 여기 평택에 사는 내가 기도하는데 사람을 뭐 여기 안성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곳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저기 예를 들면 사람을 은평구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곳에 있는 김종호 목사님을 불러와라. 이 구체적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다. 김종호 목사님은 저기 서울 은평구 몇 번지 어디 1층에 머물고 있다. 그게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시몬의 집은 어디 있다? 바닷가 근처에 있다. 김종호 목사님 집은 산 밑에 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응답하잖아요. 천사가.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되게 구체적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게 맞다는 거예요. 대부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흐지부지하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의 기도가 쌓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올 때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게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진짜 제대로 응답받는 건 이거야. 이게 흐지부지하게 이게 꿈인데 환상인데 뭘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얘기 말고 제대로 온다고. 제대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봐도 확실하고 저 사람이 봐도 확실하게 준다고. 흐지부지하게 안 준다고. 마귀도 역사할 수 있잖아. 정확하잖아. 장소까지, 사람, 그리고 그건 집은 어디까지 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기도를 어느 정도 하고 며칠을 하고 몇 달 혹은 몇 년을 하고 있어도 확신이 없고 하나님 확실한 응답이 없다면 움직이거나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부모님으로 해서 20년 기도했다고. 여러분,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는 확실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에게 그 전도사님 보내시고 그 전도사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교회를 가게 하시잖아. 구체적이잖아. 구체적이요. 오늘 고넬료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또한 구약 성경에 다니엘에게도 응답해 주신 것처럼 느헤미야에게도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 7절 8절 한번 같이 또 우리 김성호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천천히 읽어주세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벨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리라. 예. 여기 또 뭐라고 해요? 이 기도의 방법 봐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이 왔어요. 저기에 베드로라는 예를 들면 편하게 얘기하자면 김정우 목사님이 있다. 거기에 김정우 목사님 여기 이런 게 산다. 여기에서 데리고 와라.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행동해야죠. 그래서 종을 불렀어요. 행동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왔는데 확신이 왔어.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 야 저기 가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 확신이 왔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진다고. 응답이 왔어도 확신이 왔으면 그 확신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딸에 확신이 왔으면 확신대로 움직여야지 열매가 맺는다. 그 확신만 있는데 확신이 있습니다 하고 안 움직이는 건 확신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움직이잖아 지금. 고넬료는 김제임스 선생님 고넬료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그가 자기 집안 종들을 불러 그 응답이 온 대로 그래서 불러서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던 그들 중에 독신한 군사를 하나 불러서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잖아요. 기도 중에 확인해보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성경 말씀에서도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다면 그때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랬어? 우리 그 언약궤의 제사장들에게 요단 강물을 밟아라고 하잖아. 그건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어제 금요일 때 이제 우리 예배 중에 이런 말 했어요. 제가 여기 봐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사람 있어.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나 혼자 행동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안 하셨잖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그거 알죠? 막 밤에 그 성경에 나오잖아. 막 무리를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너도 걸어와라. 그럴 때 걸었잖아. 걸었는데 예수님 안 보고 풍랑을 보니까 빠져갔잖아요. 다시 건져주긴 했지만 그때도 뭐예요? 예수님이 말했어. 너도 걸어와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건너온 거야. 지가 혼자 예수님 걸으니까 나도 걸을게요. 나도 안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 그런 광신적인 믿음으로 가지면 안 돼. 우리는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이 말씀만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과 함께 또 다른 하나님의 기도에 확신이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확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믿습니다 하고 막 움직이면 안 돼. 인도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들은 얘기인데 인도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걷더라. 나도 걷겠다. 빠져 죽었어. 그게 믿음이야. 믿습니다 100번 하고 걸어봤자 죽어. 하나님 응답이 떨어져 너도 걸어라 라고 할 때 걷는 거지. 아멘? 따라해요. 너도 걸어라. 그럴 때 걷는 거예요. 아멘? 너도 행동해라. 그럴 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 하라고 예수님이 하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도 응답도 안 했는데 나 혼자 믿습니다. 저 그냥 증권 100만원치 1000만원치 1억원치 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 믿습니다. 망했어.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셨잖아. 너도 증권 하라고 했어? 안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사업했습니다. 저 부동산 사겠습니다. 아파트 10채를 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내가 그걸 팔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망했어. 왜 망했어? 왜? 하나님이 하라고 안 했잖아. 응답도 없이 하면 안 되지. 그건 믿음이 아니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많어. 생각보다. 믿습니다 하고 혼자 해. 망하고 나서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네 혼자 했잖아. 네 혼자 하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그 응답 속에 확신 가지고 움직일 때 여기 봐봐.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주잖아. 또 구체적으로 말해주잖아. 그 말한 대로 하잖아. 그럴 때 이루어지잖아. 그리고 나중에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와서 복음 전해주고 성령 받고 예수 믿게 하잖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제게 복음 전해줬을 때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 전해주는데 성령이 안 받으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그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성령 거듭난다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하고 받아야지 예수가 확실히 믿어지는 거야. 방언이 터지고.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자, 그 다음에 결론. 그래도 오늘 김성호 선생님 많이 앉았어요. 이거 축하할 일이에요. 결론.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드리는 매일의 기도는 결코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따라해봐. 기도는 결코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실하고 진실한 기도는 지금 쌓이고 있어. 하늘로 상달되려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고넬료 기억한다잖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이 반드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흐지부지할 때는 계속 기도해. 의심이 계속 들면 계속 기도해야 돼. 우선은. 의심은 아직 응답이 아니라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얘기하기를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음의 평안도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고. 그거 나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분 뭐 나보다 대가신데 내가 그분한테 따질 수는 없잖아요. 마음의 평안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오늘 말씀대로라고 설명하면 기도는 응답은 구체적으로 온다. 오늘 말씀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은 구체적으로 올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의심이 되거나 뭔가 아닌데 할 때까지 아니면 그때는 더 기도해야 돼. 이럴 때 있잖아. 확신 오는 것 같은데 아닌데 할 때는 더 기도해야 돼. 더 기도해야 된다. 그때는 더 기도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했다잖아요. 고넬료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응답 받았습니다.